11월 11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겸손히 엎드려 예배로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 맞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할 때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의 거룩한 말씀이 사람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강건케 하며 또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소망을 발견케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오늘의 삶에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분별하며 잘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앓고 있는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바로 선택 장애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들은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두려워하며 그저 글쎄 그럴 걸 하며 정확한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메이비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의 장애는 일상적인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남에게 이끌려 살게 됩니다. 최근에는 선택을 돕기 위한 앱도 등장했는데요. 뭐냐 하면 자신의 고민을 공개하며 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옷을 살 때 여러 가지 옷을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투표해 주는 것을 사는 거예요. 가방 색깔을 택할 때도 데이트를 위한 메뉴를 정할 때도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것으로 하자 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연애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썸을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오고 간 문자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있나요? 연애로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결정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최적의 대답을 찾기 위한 의견 청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타인의 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무책임이고 무능력이죠. 점집이 사라지지 않고 흥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유약한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 묻는 거예요. 이 연애가 잘 될까요? 어느 쪽으로 이사를 할까요? 어떤 직장을 택할까요? 그러나 이런 삶은요, 아주 위험한 삶의 태도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선택이 아니라 남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의 선택이 아니었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그 사람을 탓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썩어질 물질과 가치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불행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자로서 삶의 분명한 선택의 목적과 기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을 보관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가장 안전한 금고로 선택했던 것이 바로 땅속이었습니다. 땅속. 그러다 보니 그 보물의 소유주가 죽게 되면 그 보물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땅속에 묻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쉽게 누구에게 어디다가 내가 묻어놨어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 당연히 몰래 숨겨 놓았을 테니 그 숨겨놓은 소유주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면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핵심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치의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자존심, 존경과 인기 등에 파묻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란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내가 가졌던 혹은 내가 원했던 모든 삶의 욕망을 내려놓고 전심을 다하여 저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누릴 내 삶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늘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그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 내가 선택한 삶의 결단들이 그에 걸맞는 이익을 창출해 줄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소망의 가장 큰 부분이 온통 세상과 연관된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내 삶에 필요한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정결함, 영적인 교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됨, 막 이런 것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거의 없고 늘 육적인 삶에 있어서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그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원으로 있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의식이 부족하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에 따른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크게 책임의식을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은 내 삶의 여러 공동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작은 일부분일 뿐 그 이상의 가치가 자신의 삶에 부여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당한 선을 정하여 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소극적인 참여로 교회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내어던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행보에 대해서 가감없이 풀어내며 자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 중 특별히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받은 고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단순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구나라고 남의 일 보듯 바라보려 할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러나 이런 의식들은요,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은 비단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강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동족 이런 위험을 막 당하는 처지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고난입니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난을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크게 네 부류의 고난으로 묶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복음을 사는 자들로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같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곧 구제사역과 치유사역을 했으면 했지 절대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옳다 여기는 율법의 구원이 아닌 복음의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히 사상적 대립으로 볼 수 있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율법으로 동족을 다스리며 이방인들의 선생 노릇하던 자신들의 권세를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한 분노가 사도 바울을 잡아 가두고 때리며 죽이려 했던 이유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는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의 자유와 해방에서 비롯된 인격적 교제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의 강요에서 비롯된 축복과 저주의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메시지들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극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만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만큼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구조, 성도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아주 큰 꿈을 꾸게 하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 율법의 구조가 담긴 메시지들은요, 솔직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복음과
복음에서 비롯된 자유와 해방으로 인한 인격적 교제를 가르치는 메시지는요, 솔직히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애매모호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들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본인도 잘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나? 심지어 내 내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육의 삶에 대한 집중이나 관심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되나 하는 염려까지 더하여지므로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런 교회는요 끊임없이 인내로 반복으로 소망을 품고 계속적으로 그 변화를 지켜보며 끌고 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고 참된 구원이 있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의 상품들이 차고 넘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극강의 쾌락을 끝까지 즐기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인생의 의미 삼으려고 하죠. 그리고 세상은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유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강력한 상품들을 쏟아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런 수많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진짜 그 구원의 길을 걷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들과 대립합니까? 그들로부터 받는 고난, 그들로부터 받는 시험, 그 유혹 앞에서 벌벌 떨며 넘어집니까? 아니면 그들로부터 고난받고 싶지 않아 그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들의 삶으로 뛰어들어서 다 적당히 타협하며 이렇게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있겠지라는 그런 적당한 그 삶의 분배, 에너지의 분배, 마음의 분배 막 쪼개서 그렇게 어정쩡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맞아도 가는 거예요. 핍박해도 가는 거예요. 가로막아도 가고 나를 유혹하여 타협케 하려 해도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이 아닌 것들에 중독된 자들이 다수가 된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오히려 별종 취급합니다. 내 안에 확신을 주신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기쁨을 만끽한 채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세상의 가치에 미혹되어 사는 자들의 눈에는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인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 취급합니다. 뭔가 더 분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뭔가 그걸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고 더욱 뭔가를 쉴 새 없이 해내라고 큰소리칩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방향성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뭐든 이루어질 것 아니냐고, 그래야 너의 인생이 인간답게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들이 완성되고 준비되지 않겠냐고 쉴 새 없이 세상 말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옳은 진리다라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고통스러워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들의 유익과 만족, 그들이 옳다 하는 왜곡된 진리, 삐뚤어진 그 가치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굴복하라, 굴복하라. 너는 틀렸다,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과 같이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쫓아 담담히 자기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둘째로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도 못한 환경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요, 3번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이 모든 위험들은요, 그가 이미 알아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삶에 밀어닥친 위험, 환란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위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불안정한 환경에 짓눌려 날마다 근심과 염려를 떠안고 살아갑니다. 때론 내가 기쁨으로 누리던 삶도 포기한 채 무기력한 감정에 빠져 세월을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럴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방치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걷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요, 이런 환난은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해서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때때로 막 임하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막 나를 막 뒤덮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말이죠. 그러나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이 폭풍 속을 걸어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마디면 이 상황은 모두 잠잠해질 것을 믿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이 모든 환난은 결국 나를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더욱 놀라운 주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진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요, 내 눈에 고정시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보았다, 걸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갖는 믿음, 우리가 발견하게 된 진리고요,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 과정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때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 믿음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들은 결국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라는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길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강력한 은혜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길을 쭉 지나고 나면 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구나라는 놀라운 깨달음의 그 진리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어영부영 잘 지나갔지만 이런 고난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라는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서 우리를 미혹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은요, 설사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쓰러져 죽을지언정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라.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한계로 두신 이유가 있겠지가 또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그 믿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요, 결국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쪽으로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결국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보화, 그 진리를 그가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그 구원의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설사 우왕좌왕했을지라도 주저앉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질 않아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고 더욱더 이전보다 강건한 심령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능력이 그 안에서 충만히 넘치게 되는 거죠. 셋째로 사도 바울은 홀로 지내며 굶주림과 외로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으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배부르고 풍요로운 삶을 살며 날마다 하하호호하는 이 인생이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을 당했고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이제 여기다, 이제 여기가 안전하다, 이제 문제없다 할 만한 상황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은요, 오직 내 삶을 내려놓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신 것을 믿는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확신이 없이는 이런 삶 못 살아요. 내가 외롭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 진리를 내가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형편들, 나의 연약함들, 어려움들이 그 결핍과 궁핍이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때때로 남들이 볼 수도 없고 말해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삶,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성숙과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요, 솔직히 살아가는 건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왜요? 영의 것은요, 영의 것으로만 나눌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소수의 사람들은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낙심되거나 절망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인생은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행은요, 막연한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하신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동행함을 맛보는 사람은요,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막 이런 은혜를요, 막 마음에서 경험하잖아요. 외로울 새가 없어요. 외로워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나하고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니까 막 입이 근질거려.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요. 막 그랬는데 막 이런 그 모습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 막 그런 소망을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증인. 진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걸 말하는 사람, 증인. 그러니까 외로울 새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외로워도 궁핍해도 절대로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풍성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미약한 자리로 옮기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육신의 삶이 그렇게 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옮기셔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가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가지, 그게 그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각각의 소식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기에 터져 나온 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밭에 감추인 보화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 되었다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받아들이게 된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마음이 두 마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애통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애통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주의 손과 나의 손이 막 같은 손이고 같은 발이고 막 주님 바라보는 거 내가 바라보기 원하고 막 주님 마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게 해달라 막 이런 찬양 고백 엄청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그러길 원한다라는 막연한 추상적 가치가 아니에요. 진짜 그 진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예전에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저 사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러니,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그냥 오직 내 안에 있는 내 그냥 본연의 죄의 본능 안에서는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그 이해가 내 안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멸시와 무시였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긍휼과 애통으로 그를 보게 돼요. 마치 내 자식 보듯이. 내 연약한 아이가 알지 못하여 분별치 못하여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그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가 갖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된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교회들을 위해서 늘 염려하며 살았어요.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 내 고난으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중보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에는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 앞에서도 기적과도 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잡스러운 논리와 유혹 속에서 불안정한 환경과 굶주림과 외로움과 또 성도들의 실족함 앞에서 내가 아무런 영적인 갈등과 치열함의 어떤 기도와 애통함과 간절히 구하는 외침 없이 그냥 밀려오면 밀려오는 대로, 유혹하면 유혹되는 대로, 불안하게 하면 불안하게 하는 대로,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고독하게 만들고 절망케 하면 절망케 하는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막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자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이 고난과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주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하니 저는 아무런 목적 없는 자와 같이, 선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는 자와 같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자일 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요 이제 깨달았느냐, 내가 너로 그 보화를 발견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요 강력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우리의 전적 동의.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도우시기를 구하는 그 전적 동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내려놓을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안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바울이 구원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갔던 삶 중에 있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고난되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도 승리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마음으로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혼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날은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어요. 그들의 눈에서 예전에 막 반짝반짝 빛나며 막 은혜를 나누고 진짜 힘든 거 내가 다 아는데 그 고난 가운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 주신 사명,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 그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든 막 엉엉 울면서 막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던 그 모습들이 점점 지쳐서 이렇게 사그라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그 진리, 그 비밀의 그 보화,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확 붙들면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우리 안에 억누를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간절한 신앙의 뜨거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거룩한 교회들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해를 저물게 하시고 한 해를 새롭게 준비케 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말에 흔들려서 그 말의 두려움에 따라 그 말의 지식을 따라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권고와 그 지혜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견고히 주의 성전을 세워가게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지혜와 결단들과 계획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감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겠노라. 그 길을 걸어가며 가당하는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여 나를 붙드소서 하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마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런 구원의 삶에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을 수 없으며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으며 아무런 생명의 열매가 있을 수 없나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요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 그 좁고 협착한 길,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인내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비로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때마다 말하게 하시는 은혜, 그때마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자유하며 그들의 마음은 늘 풍성하며 그들의 육신의 삶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며 세상의 많은 유혹과 가치들과 왜곡된 거짓된 사람들의 시험과 유혹과 복음의 거짓된 가치들을 속지 아니하며 바른 믿음의 분별을 가지고 날마다 신신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여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간절하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충만히 쏟아부어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님을 더 믿고 따르게
마지막 때에 분명한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바라옵나니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 아니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분별하며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간절히 구하옵나니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사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더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영의 입술이 열려 이제는 보지 못했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나와 함께 하시는 주와의 동행을 맛보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싸워 이기며 승리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주시려고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